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패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2달도 안 되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아주 부패한 장면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은 구약에서 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4번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절망과 실패와 낙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가 더한 곳에 자기 백성을 살리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내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는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태도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또한 더 큰 것을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더 큰 세상의 것, 더 큰 욕심, 더 큰 야망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알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은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있잖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말할 때 우리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따라합시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맞습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 어떤 현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예수님에게 평강과 기쁨이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9절이에요. 그 다음은 11절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쁨이 충만하다 하신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한 후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못 박혔어요. 아침에. 아니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내일 아침에 그 납덩이와 셋조각에 달린 그 채찍질 당하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자동적으로 초월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고난을 이기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똑같아요. 나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큰 시련 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2년 후에 약 세례 받은 후 2년 후 예수님이 32살 한 가을쯤 되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필요하실 만큼 연약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로 결심하셨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소망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지난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하게 하신 것은 지난날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설교자에게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게 귀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중요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목소리 때문에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는 저의 부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서 원망하며 미워했던 부친의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친에게 물려받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사명, 목회자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 그 부친에게서 받은 것이었다면 저는 지난날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부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몰랐어요. 또한 목회하면서 가지게 되는 섬세함과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의 고난 때문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렇게 만든 것. 인생을 절반이나 살아나고 와서 보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난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나의 남은 인생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라는 내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내 이름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뜻이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충만하게 하시고 존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사용하시느냐? 몇 가지에 사용하세요. 첫째는 구원을 위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 언약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셨겠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9절에 보면 4절부터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질문 하나 드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도 필요하지 않고 사람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주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토록 완벽한 사랑과 행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높인다는 뜻일까요? 낮춘다는 뜻일까요? 낮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쓰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예수님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언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3장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빼고 오직 이것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말씀하심.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여러분, 여호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자기 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과 긍휼이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성경은 무슨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전의 성경을 구약, 예수님 이후의 성경을 신약.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뜻이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성경은 언약이라는 거기 때문에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죠. 자신이 한 약속과 자신이 맺은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쏟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언약 계약서를 할 때 서류에 도장만 찍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장이 없고, 그러니까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소를 반으로 쪼개. 소를 반으로 쪼개서. 질문, 여러분, 소를 반으로 쪼개면 뭐가 흘러내릴까요? 피가 흘러내리겠죠. 피가. 소를 반으로 쪼개면 그 피가 철철 흘러나는 그 현장에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쪼개어진 그 소 사이를 걸어가요. 왜 걸어갈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쪼개어진다. 이 짐승처럼. 얼마나 여러분, 그 언약이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짐승 둘을 쪼개놓고 지나가시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시고 혼자 지나가요. 그게 17절의 묘사인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저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왜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안 가고. 혼자 지나가신 이유는 누가 언약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이 혼자 쪼개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누가 언약을 깨트려요? 아브라함이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깨어져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 혼자,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게 사회학적 전문용어로 독박이라 그래요. 독박. 하나님이 혼자 독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가 범벅이 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 때문에 흘리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쪼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 대신 쪼개어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쪼개어져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쪼개어지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못이 박히고 채찍질이 가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를 계시하실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계시할 때 그렇게 쓰세요. 자,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와 상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습니다. 로마서 19장 말씀. 자, 출애굽기 33장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로마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예요. 로마서 9장 10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밑줄 하세요. 거기다가 11절에 밑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태어난 날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야곱과 에서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엄마도 한 사람이요, 태어난 날도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선택의 신비,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푼 이 신비를 인간이 이해하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백성을 선택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사랑하셨다. 네.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따라합시다. 미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과 악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근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평한 것입니까? 불공평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 것,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공평한 것입니까?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죠.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반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인간을 공평으로 대한다면, 모든 사람을 공평으로 대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평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불공평이 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나의 인생에 나에게 불공평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도 나에게 하나님의 불공평 때문에 왔으니까 이 불공평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의지이시다. 성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성 뿐이라면, 그렇게 되어진 속성 뿐이라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하지만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마귀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선하심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선사에게,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죄 용서에 대해서 제외시켜 놓은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 의지이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을 베푸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마귀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 이게 성탄절 때 자주 말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낸 시점이 출애굽기 33장인 것입니다. 32장에서 가장 큰 죄악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후에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고 모세라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 말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묘사합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어떤 학생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친한 친구가 불량배에게 돈을 뺏기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불량배를 해서 그 친구를 구해낼 힘이 없어요. 힘은 없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고픈 마음만 있다고 해서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힘도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못 본 채 했다면 그것도 선을 베푼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베풀었다는 것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 불쌍함을 도와줄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할 의지도 있을 때 그때 선함을 베풀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선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줄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줄 전능하신 능력을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여러분 8분 걸립니다. 8분. 이 거리를 비행기로 가면 얼마 걸린다고요? 20년 가야 돼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5천억 킬로.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비행기로 가면 100만 년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관측된 우주의 크기는 그 빛이 930억 광년을 가야 돼요. 얼마나 광대한 우주입니까? 얼마나 광대한 우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문제보다 더 작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무한한 능력과 선을 베푸시는 그분이 유일하게 언약을 맺고 자신의 모든 전능하심을 쏟아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930억 년 되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이 진리는 얼마나 내 가슴을 벅차게 합니까? 지난주에 예지 남현이 결혼했는데 제가 앞에서 줄여라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 두 사람은 몰라요. 앞으로 평생 피 터지게 싸울 일들이 기다리겠다는 두 사람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를 평생 힘들게 할 그 남자, 그 여자도 나를 택하면 그렇게 입이 찢어지도록 좋은데 930억 년 광년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고난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이 땅의 신앙의 삶의 고통과
이 어려움 앞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가 내 가슴을 두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가슴을 요동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